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기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BTS의 UN에서 연설도 하고 또 그 UN을 배경으로 공연하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참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오래전에 김구 선생님이 바랬던 게 우리나라의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파리에 프랑스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프랑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 이제 그 사항을 냈는데 지금도 내 앞에 3,000명이 서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또 이 그르노블 땅에 우리 정인영제 회사, 에어컨 회사가 생겨서 그곳에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 회사가 생겨가지고 정인영제가 이 중심을 이루어서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전문가들을 이 그르노블 땅에 모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건 우연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초기의 구한날에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나라도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양반, 그죠? 상인,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백정, 고기, 정육 요즘으로 치면 고기 잡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여러분 그 백정들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가면 마장동이 있잖아요. 마장동. 네? 근데 여러분 그 백정은요 그냥 지나가도 백정이 아내나 백정들한테 어린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타를 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상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백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신분제도 없이 그 안에 모두가 다 하나 주님의 백성,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남녀 차별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선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선이 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나라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정말 목숨을 바치고 자기 가진 것 다 들여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정말로 우리 세대에 또 한국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재건되는 그 과정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들 정말 눈물로 기대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기억해요. 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들 막 그때는 여러분 교회들이 많잖아요. 천막으로 지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요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고급지게 아이들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 시끄럽다고 그러면 막 애들 때문에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애들 때문에 예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 세대에 저희 기억해요. 아이들 그 표준말로 호대기라고 하나? 저렇게 지금 이렇게 홍성이처럼 이 호대기로 싸가지고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교회가 무슨 난방시대 돼 있습니까? 애들 울어도 애들 뒤에서 막 안으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살려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보릿고개 시대에 배고파가지고 먹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대들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전 지금도 새벽마다 우리 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했거든요. 가면요 그 가만이라든지 또 교회 강대 그 교회 이제 장의자에서요 한 분씩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막 기도 들어보면 어린 체 같은 별 기도 제목 없어. 하나님 내 남편 우리 아들 서울로 가는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있어요. 근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신기하죠? 우리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희망도 없고 다 절망뿐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요 빠지지 않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조국을 지켜주세요. 저는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나라를 지켜주세요. 야, 근데 그 기도가 저는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걸 봐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부흥해 주셨고 많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사단의 역사가 있고 타락의 역사가 있고 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삶을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 각자의 삶 현장에서 정말 소리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이 소수든 다수든 아니 단 한 명이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이고 이 땅 프랑스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곳의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허락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개인의 일뿐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요?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요 편안할 때 기도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안에 삶의 문제가 있거나 내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내 남편의 문제가 있거나 내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대입해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다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전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막 답답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통해서, 내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근데 사단은요,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겨자씨에서,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썼어요. 기도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셨나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다. 문제의 해결은 그 응답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이해됐나? 어려워?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기도의 응답이다. 문제의 해결은 그 응답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가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바뀌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제였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7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교훈을 주는 잠언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잠언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잠언입니다. 근데 이 시편 37편의 내용 역시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롯해서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불경경하고 부도덕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이,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30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요. 한 목소리 있으면 읽을 때 여러분 크게 선포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한국 지체들만이라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불의한 자들의 잘됨,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마음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요. 왜? 신기하게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보다 교묘하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더 돈도 잘 벌고 성공해야 돼요. 적절하게 거짓말도 해야 돼요. 그걸 어떤 포장을 할 뿐이지 우리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더디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리가 배 아파하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다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평하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처럼 풀과 푸른 채소들은 금세 시들고 배임을 당하는데 마치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또한 풀과 푸른 채소들처럼 금세 시간이 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시들고 배임을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편 37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 때였어요. 가장 전성기 시대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영토와 지경을 다 소유했고 소위 요즘으로 치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어요. 가장 잘 살고 가장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소유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 때에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악인과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충만한 시대에도 그 땅에 악인과 불의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단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악인과 불의한 자가 존재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곳곳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그게 사람을 속이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 여러분 구글이 우리 구글 직원이 있는데 구글이 불공정 거래를 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AI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검색어를 딱 치면은 예를 들면 그 네이버, 대한민국의 네이버 혹은 구글이면 구글 이런 불공정한 방법들이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AI가 한 거야. 인공지능이 한 거야. 근데 그 인공지능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게 그 회사 직원들인데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이 검색했을 때 어떤 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으면 돈을 벌어 안 벌어요? 요즘 유튜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막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고 그죠? 1억 뷰가 넘어가면
광고가 붙고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아마존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달하잖아요. 아마존 배달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마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쿠팡을 내요. 쿠팡이 있잖아요. 쿠팡.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시간 안에 이 물류센터를 딱 돌려가지고 1시간 안에 주문을 1인당 한 명이 몇 개의 박스를 포장할 수 있는가? 그게 400 몇 개래요. 1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딱 이게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최대 몇 개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죽진 않겠대. 거기까지 그렇게 딱 만들어서요. 쿠팡이라든지 그런 아마존 마찬가지고 쿠팡이 아마존 따라갔으니까 딱 그 일을 노동자들이 딱 들어가면 노동자들이 딱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 딱 담당 핸드폰 보지 말고 오직 일만 하게 만들어. 또 다른 인간을 기계화시키고 국부화시키면서 인간에게 철저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아주 계산적으로 그것이 비윤리적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돼서 사람들이 푹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 의회에서가요 그 물류센터 아마존을 이야기하면서 미 물류센터에 그 직접 미 의회의 사람들에게 그 관련된 사람들 법에 관련된 사람들 보고 직접 1시간에 몇 개 포장을 해보는데 아무도 못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가 안 돼. 공정한 거래가 안 됩니다. 세상은 불공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고 불화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시편 37편 9절 말씀을 함께 보습니다. 9절 말씀이 뭐라고 있는지 시편 37편 9절에 뭐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찾아야 된다. 아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땅을 찾아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근데 잘 보세요. 죄에 싹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해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어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해요. 이만한 됐다 만족하지 못해요. 스스로의 이 욕심과 스스로의 이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욕심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망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크먹으나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이건희 돌아가셨지만 이제 많은 재벌 기업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못하잖아요. 돈을 벌고 버는 사람들이 보면 멈추지 못하고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돈 벌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지 도덕적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든 선이지 않든 간에 그걸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또 적절하게 부족을 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법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탁월한 법률가들을 사고 변호사들을 사고 재판을 하고 판사들을 매수한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에 기록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어요.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 보면 우리가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37편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이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성경은요, 그들이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악하고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인간의 인류의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였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죄인데 그때부터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하고 불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 30편에 악하고 불의하다는 신학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풀면, 좀 더 쭉쭉쭉 내려가면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악한 방법을, 불의한 방법을 썼을 때에 그것들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 시키시고 그 문제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형통과 성공을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현실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시편 37편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내밀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3절에 보면 다음 절인 3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3절 첫 구절을 봐보세요. 여호와를 뭐예요? 의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뭐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다 라는 히브리의 언어에 살펴보면, 원래 성경의 언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매달리다, 전적으로 매달리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의뢰하다, 여호와를 신뢰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매달립니까? 절박한 사람들이 매달리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매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박사고, 여러분 박사는요, 우리가 넓은 방을 쓰는 것 같지만 박사 되면 넓지가 않아요.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게 박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박사, 우리 지체들이 어린이를 낳고 키우면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이상 아이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다 초보 엄마들, 그렇잖아요. 실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효주자면 얼마나 이제 전문가가 된 겁니까? 벌써 얘들 이렇게 둘을 잘 키웠잖아. 경우 우리 사모님도 그렇잖아요. 애 3명을 이렇게 참 잘 키우셨어. 잘 키우려면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 다 알지 못해요. 다 부족한.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과학적으로 잘 안 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절박하지 않으니까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궁하고 절박하면 매달린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 때 나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에서요, 저한테 성도들이 막 기도 못하게 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신사업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번에 은행에 대출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뭐 10억 8억 해야 되는데 더 추가로 대출해야 되는 기도. 이번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미 건물이 건축허가가 맞아야, 중고허가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한국에서 성도들이 저한테 막 기도 요청을 와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프랑스에 있는 저한테까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알아서 하시겠지. 여유 있어봐야 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다, 이 말이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다. 어떤 사람이 매달린다? 절박한 사람이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무능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애틀랑대로 살아가는 거, 프랑스에서 부르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 막상 살다 보니까 문화 차이도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로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때 중간에 딱 개입하는 42절 중간에서부터 43절부터 누가복음 8장, 그때 혈루증 하는 여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있어요. 예수님께 막 다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둘러싸이니까 옷을 만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건너이 나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래요. 그때 혈루 12회나 12년 동안 혈루병, 여자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가장 큰 피가 계속 나와서 그 당시는 여러분, 피가 나온다는 것은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인으로서의 삶이 끝나요. 많은 돈을 다 들였을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나 해결되자 12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지. 근데 마지막 소원,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자기가 치유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 매달렸을까. 누가 8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 혈루병 하는 여인이 나가요. 부끄러워서 고개 숙여 나가요. 정직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의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었습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두려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악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의한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